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24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았는데요. 24장에서 다윗은 아주 그 뛰어난 믿음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은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맞이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이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이렇게 베었어요. 이 뜻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왕이 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옷자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옷자락이 이렇게 좀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옷자락이 이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옷이 곧 이불이었습니다. 겉옷이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위를 피할 수 있었고 추위를 피할 수 있었던 아주 그 요긴한 그런 그 이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옷자락은 겉옷자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자락은 신분을 또 이렇게 상징했던 거예요. 신분. 그 사람의 이 겉옷을 어떤 것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이제 정해졌는데요. 이제 왕의 옷자락, 또 이제 제사장의 옷자락, 대언자의 옷자락,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옷자락의 또 의미는 구원의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룻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안으로 이제 덮게 되지요. 바로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신약에서도 혈루병을 걸린 여인이 이제 누구의 옷자락을 붙잡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제 붙잡는 거예요. 구원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옷자락이 이제 우리의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었다는 의미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 신분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렇게 잘라져 나갔음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장 22절 이제 마지막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요 이렇게 맹세를 했죠. 맹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맹세를 하게 되었냐면 이제 사울은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윗에게 자신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그 보호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맹세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처소로 이제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고 이제 다윗은 그 엔게디 그 요새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25장을 이어지게 되는데요. 25장은 특별한 사건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절.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며 라마에 있던 그의 집에 그를 묻으니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이제 25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그 아주 그 유력한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도 역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그 죽음을 이렇게 묘사할 때요, 성경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전환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또 보시게 되면 1장 1절에 누구의 죽음이 나오냐면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죽음이 이제 그 나오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또 보시게 되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제 새로운 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5장 내용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언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좀 이제 어떻게 완전히 리더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과도기를 지금 이제 또 겪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유리한 소식이었어요. 예. 그 24장 끝부분만 해도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세워주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이제 또 차지하게 되고요. 반면에 다윗은 더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내몰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의 그 장례식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 지난 시간만 해도 막 다윗이 막 뭔가 좀 그 이의를 낼 것 같은 그런 그 국면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사울의 이 권세는 더 막강해지고요. 다윗은 더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변모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 바란 광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바란 광야를 여기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제일 이제 밑부분이죠. 지금 시나이 번도 쪽이 이제 바란 광야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단의 도시가 이제 부엘세바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부엘세바보다도 더 이제 남쪽 지역에 아주 거친 이 광야의 쪽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말렉 족속이 출몰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내몰리다시피 지금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의 몸이 아니고 지금 이제 남자만 6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600명이니까 이제 또 다른 식구들까지 합친다면 아마 2,000명 이상의 그 군중들이 이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를 한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사무엘이 또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낙담과 좌절을 믿음의 그 지주가 되는 사람이 또 죽어서 이런 좀 굉장히 좀 모든 이 부분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시점에서 지난번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절호의 기회를 만났을 때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불만 어린 그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죠. 나름대로 막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그냥 궁핍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럴 때는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이 본성이 이렇게 막 끌어올라오는 그런, 진짜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어찌하여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이 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아마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과는 좀 약간 정반대의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24장에서는 참으로 이 여유 있고 넉넉하고 쫓김을 당하면서도 상당히 여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5장에서 펼쳐지는 다윗의 모습은요, 아주 이렇게 메마르고 강팍하고 이렇게 마음의 분노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 대립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었으며 그 사람이 심히 창대하여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더라. 이 여인은 이에 심히 좋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하더라. 그는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여기 이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어감 자체가 이게 그 좋은 뜻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죠. 이렇게 그 좀 야비하고 행위가 악한 이 사람이 이름도 또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에게 이제 아내가 또 있었는데 아내의 이름은 또 아비가일이에요. 참 이름만 들어도 또 이렇게 아름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와닿는 이름인데 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기쁨이다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과 같이 굉장히 또 이렇게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난폭한 그 남편과 이렇게 그 지혜로운 아내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지 참 그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부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마온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생업은 어디에 있었냐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성경에 갈멜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군데 나오는 거죠. 두 군데. 저기 그 이스라엘 평야 쪽에 위쪽에 그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그 갈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밑에 내륙에 있는 갈멜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목축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면 엄청난 거부인 거죠. 엄청난 그 목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어떤 소식을 이제 들었냐면 이 그 양털 깎는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 양털 깎는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행사예요. 가장 큰 행사고 축제 기간으로 이렇게 치러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먹을 것이 풍성하고요. 지나가는 나그네라든가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게 나누어 주는 이런 아주 이 넉넉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날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나발의 집에 지금 청년 10명을 이제 보내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발의 집에 이제 방문해서 좀 이제 그 먹을 것을 지금 이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좀 먹을 것을 좀 이제 구하기 위해서 청년 10명을 보내서 세 번의 샬롬, 세 번의 평강을 빌어주는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6절.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네같이 말하기를 내게 평강이 있으라. 내 집에도 평강이 있으라. 내게 있는 모든 것에도 평강이 있으라. 내게도 평강, 내 집에도 평강, 내게 있는 모든 것에도 평강. 그래서 세 번의 평강을 이렇게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을 음식을 좀 구하는 것이죠. 지금 인원은 자기 식솔의 인원은 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나발의 집에 몰려간 것이 아니라 10명만 선발을 해서 10명이 들고 올 수 있는 양의 음식만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아주 그 극도의 예의를 갖추어서 나발의 집에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전가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윗의 이 요청이 무모한 요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모한 요청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제 이 다윗은 이 나발의 가축을 지금까지 돌봐주었던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침략을 했을 때 한 마리의 양도 이렇게 그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돌봐주는 일을 이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이런 좋은 날에 이렇게 음식을 얻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정중하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발은 이 다윗의 전가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나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주겠느냐. 아주 철저하게 다윗을 그냥 깔아뭉개는 무시하는 투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다윗만 언급한 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까지 지금 언급하면서 지금 이제 그 무시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망자, 출처도 알지 못하는 이 비천한 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지가 동냥하는 거지를 지금 쫓아내듯 하는 그런 그 반응을 이제 나발이 지금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보고를 듣는 순간, 이제 다윗이 그나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나발의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이 격정이 이제 올라왔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성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었고, 이 나발의 이 태도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베풀어준 그 공로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도저히 이건 상식으로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400명 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머무느니라. 그래서 600명의 남자들 중에서 200명만 이제 자리를 지키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전력을 동원한 거예요. 나발을 지금 이제 잡기 위해서 전 전력 4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제 나발의 집안을 이제 여기 표현해 보면은 담에다가 소변을 보는 굉장히 남자를 무시하는 표현 얘기예요.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자는 한 사람도 내가 이제 살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격분을 가지고 이제 그 나발의 집으로 진격을 해 가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요, 나발보다 더한 사울을 용서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발에 대해서는 사실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분노한 감정으로 지금 이제 대립하는 상황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었다 이렇게 여기서 또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내용이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나발의 어떤 이 무례한 행동과 또 이 다윗의 이런 분노를 이렇게 중지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청년들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고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욕하였나이다 하면서 지금 이제 일어난 이 세세한 일들을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냐?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진짜 이 걷잡을 수 없는 큰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나발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 나발의 식솔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서 신속하게 지금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그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급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비가일이 급히 빵 200개와 포도즙 2부대와 이미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덩이를 취하여 나귀들 위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라. 보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였으나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급하게 모든 음식들을 지금 이제 작은 양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양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서서 가는 그러한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이 바울의 일행과 이제 아비가일의 이제 일행이 이렇게 중간에서 딱 이제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게 되어서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몸을 구부려 땅에 대고 그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이 불법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오니 주의 이름이 주의 여종이 주께서 듣는 데서 말하게 하시며 주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 앞에 이제 엎드려서 간청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비가일의 이 태도와 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히 나귀에서 내려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발 이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제 남편 나발의 말을 무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남편 나발을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나발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을 이런 특별한 케이스예요. 지금 나발의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를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비가일이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인지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5절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하오나 주의 여종인 나는 내 주께서 보내신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이런 표현을 한다고 실제 그렇다 할지언정 이렇게 참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지만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 나발의 이 아주 본성적인 모습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 나발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다. 이거는 들을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건 잡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지금 반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이 아비가일이 해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비가일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칼을 들고 이제 오시는데 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이제 주여 주께서 살아계심과 또 내 주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께서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주의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을 주께서 막으셨사오니 이제 주의 원수들과 또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사실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사울을 대할 때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그 나발의 이 무례한 말에 반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진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나발이나 다윗이나 지금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아비가일이 중지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아비가일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냐면 이제 자신의 범법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다면 나발의 아내가 된 죄밖에 없는 것인데 이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는 내용이 여기 27절 28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지금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사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이 어떤 큰 오점을 지금 다윗의 그 이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이제 아비가일이 또 중재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굳이 다윗이 나서서 이렇게 이 피를 보지 않더라도 이 나발은 이 악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9절.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나 내 주의 혼은 주 곧 내 주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혼은 그분께서 무림매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주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의 원수는 바로 나발을 얘기하고 자기 남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을 향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는다. 그리고 이 주의 원수, 다윗의 원수에 대해서는 무림매 돌이 되어서 이게 던져나가듯이, 던져나가듯이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 묶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목동들이 양의 숫자를 세어릴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마리당 뭐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양의 숫자를 세어릴 때 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을 보면은 전체 양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생명 묶음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무림맷돌은 이렇게 이 맹수라든가 이런 그 적군들을 향해서 던져질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공평하게 굳이 다윗이 나서지 않더라도 공평하게 심판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발은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사울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아비가일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비록 다윗이 도망자요, 쫓기는 신세로 갖고 있지만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런 왕이 될 사람으로 지금 이제 아비가일은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그 정체성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린 행동이 아니냐. 지금 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아비가일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동적인 이 감정을 통해서 이 나발을 죽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이 아비가일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급하게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만 집어서 다윗의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 권고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이 다윗의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32절부터 35절에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내용이 여기 부려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 4절에 걸쳐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있는 참 입이 마를 정도로 진짜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믿음과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이 아비가일이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때 진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완전히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으로 내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동틀 때에 담에다 소변 보는 자가 하나도 나발에게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받아들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샬롬을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는 나발과 또 이 다윗과 이 아비가일, 이 세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발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 다윗 안에 또 다른 나발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발이 이제 밖에 있는 나발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실상은 다윗 안에 그 나발이 그대로 이제 있다는 것을 여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비가일은요, 이 나발과 다윗을 이렇게 지혜롭게 중지하고 있는 모습을 대립하지 아니하고 중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남편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립니다.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취중에 있었던 그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태를 알고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10일 만에 이렇게 돌같이 굳어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피를 묻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비게일을 통해서 이 나발의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청혼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 몇 가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나발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발을 죽이라. 다윗은 자기 안에 있었던 사울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렇죠? 성공했지만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발을 이렇게 죽이는 데는 실패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큰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큰 죄보다는 작은 죄에 이렇게 나발과 같은 작은 죄에는 그냥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나의 감정대로 행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육신, 나발은 육신을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어있는 이 나발을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발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발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는 두고두고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고두고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대응을 해서 이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아비가일은요,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심각한 위기를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이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그 통찰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아비가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반려자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비가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을 예표하는 분이 바로 아비가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비가일인 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의 뜻에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5장 말씀의 결론은 아비가일의 이 권고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 아비가일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아비가일의 권고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실패할 뻔했던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과 같이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